십자가에는 사건이 있고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또 세속적인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다 그렇게 합니다만 크로노스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죄인, 그 죄인은 나사렛 출신이고 나이가 30을 넘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반역을 꾀해서 그래서 십자가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그 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 이건 세속적인 시간으로 보면 한 사형수가 형을 집행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관점에서 보면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십자가는 단지 한 죄인이 죽어서 형틀에 매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그러한 형벌의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죽은 것을 깨뜨리면 전혀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생명을 깨뜨리면 아주 왕성한 그런 생명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 만발하고 이런 것은 다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번성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는 절대 생명작용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생명,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한 씨앗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 구약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잉태와 나심과 사심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저 그날 그 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준비하여 들으신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 공로가 십자가에서 이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며 하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잉태 때부터 무엄하게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잉태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말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험없고 저먹고 그 가운데 평생을 준비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는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7말씀, 특별히 십자가 위에 7말씀, 가상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히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요한 1서 1장 1절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육성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제5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것과 그리고 제6원 다 이루었다. 제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에는 사실상 4번째 말씀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26절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또 바로 내 어머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3번째 말씀이고 4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그 말씀은 오늘 숨어 있지만 오늘 그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로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의 3시간이야 그리 큰 시간이 아니지만 십자가의 3시간이야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그 이제 제6시부터 9시. 그러니까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입니다. 정오. 그때부터 막 빽빽한 어둠이 들어오는데 그 6시부터 제9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후 3시 그 상황입니다. 그 후에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제9시 우리가 6시간을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이게 이제 5번째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우슬초의 해융은 스펀지입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그걸 조금 적셔가지고 주님의 입에 대는데 다른 성경에는 주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이 먼저 신포도주를 찾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그것을 이제 그 해면을 앞에 가지고 우슬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것을 주님의 입에 대고 그 주님이 왜 그것을 목마르다 하고 입에 대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6번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냥 죽으시면 죽음인데 왜 굳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까?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마지막 혀는 이미 천장에 붙고 눈은 뒤집히고 모든 혈관은 거의 다 먼 곳에서부터 모세혈관부터 정지해 가고 그런 지금 그거든요. 그냥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다시 한번 적셔서 혀를 적셔서 한 말씀을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곧 죽으셔요. 왜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말씀을 하실까?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다고? 그냥 행동하시고 이루시면 되지. 그냥 죽으시면 그 죽음이 우리의 값이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면까지? 이것은 주님이 목말라서 목마름을 적시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되죠. 목마름을 적시려면 처음부터 안 매달리시겠죠. 주님은 우리 대신에 목마름을 겪으셔야 돼요. 주님이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감하시려고 포도주를 입에 대게 했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주님은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해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람을 가져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로 내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우리에게 적셔 주시려면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주님이 없애려고 이것을 많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목이 말라서 그걸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예, 그럼 목마르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겠죠. 목마르다 하셨을 텐데 전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상 우리가 30절은 많이 보지만 28절에도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자, 여기에 숨어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 후에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사이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있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있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우리 대신에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실상 하나님은 끝까지 아들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아닙니다. 끝까지 아들을 붙드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마지막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들을 붙드셨다가 이제 버림을 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미워서 버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있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알고, 이것은 분명히 영혼의 단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값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 유기의 값, 버리심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실상 28절과 30절에 30절에 다 이루었다와 28절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다 완료형으로 수동태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28절에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어떤 주석을 읽어보면 이미 이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건 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미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게 돼요. 렌스키 주석이라는 것은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로마서 주석을 보면 28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이미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번역해요. 그건 우리의 신학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었다. 28절에서 다 끝났다 이러면 마지막 30절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28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영혼에 버림당하신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육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보십시오. 3원, 4원, 5원, 6원을 한번 보십시오. 1원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2원은 뭡니까?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리고 제3원은 뭡니까?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로라. 자, 제3원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5계명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제5계명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는 그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신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모sob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4은이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영혼의 죽으심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떠났는데 그 떠난 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을 죽으시고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육체의 죽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30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 있게 되면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시려고 바로 신포도주로 적셔서 마지막 혀를 움직여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심. 금방 제가 세 가지 죽음을 말씀했지만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죽음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지옥 형벌의 불못의 형벌의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죽음을 겪지 않아요. 영원한 불못의 사망, 그것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전에 읽으면서 신학이 없으면 이렇게 헛되게 해석하는구나. 28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끝이고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걸 다시 확인했다. 이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미 신학이 잘못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닮는 게 구원이지 죽은 예수의 값이 어떻게 우리께 되냐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신학 이야기 하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는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두 번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육신의 사망을 겪으셔야 돼요.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를 것을 제자들도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성 사망이고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버림도 당하셔야 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죽음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복해서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고 순환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야위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다. 이것도 주님이 뭐예요? 성전을 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같이 합니다. 성취하리로다. 성경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깜짝 놀랐어요. 매일 보는 그 53절이지만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면 우리가 저번에 레이기 봤지만 이게 아샴이에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면 이르면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냐 전에 읽은 주석 중에 이거하고 이사야 53장 10절하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19장 30절을 연결해서 설교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주석하는 것도.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 이 성취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 이루었다는 어디에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53장 10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다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이에요. 그의 움직임 하나, 말씀 하나가 전부 예언된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라. 죽기까지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매일 오후에 말씀하지만은 매일 찬미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날 잘못돼서 예수님 죽으시고 이런 선포는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윤리만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 길게 지날 수는 없겠지만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변화산의 말씀이죠.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핵심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제자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변화산은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너희는 들으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까요? 생색 내시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라고. 다 이루신 선포를 너희가 들으라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애매한 험한 십자가 아까 찬송했지만 험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우리 찬송도 드렸지만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사건이자 말씀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가장 핵심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속에 빛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를 죽여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이 그 미디안 병사들과 싸울 때 기도원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가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빛을 내서 나팔을 부니까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이기잖아요, 전쟁을. 그 항아리에 감추어진 빛.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빛을 깨뜨리니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예수님의 깨뜨린 몸이 그 빛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갈라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지고 무덤이 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로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들은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왜요?
예수의 생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깨뜨려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은 새벽벽이고 의로운 해고, 공의로운 해고, 치료하는 강선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빠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제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요셉의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어릴 때 그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아주 그런 꿈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아주 버릇이 없고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 그러한 보디발의 그러나 그 집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의 시험에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런 엄난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또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 시대의 감옥에 들어가. 그때도 이제 끝났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다시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구렁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끝내 그 형들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 꿈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형들이 알고 보니까 끝내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는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아버지까지 고개를 숙이는 아들한테.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버림도 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도 그의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어느 구렁텅이에 들어가도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 죽은 듯 하지만은 저 만발한 꽃을 피지 않습니까? 어느 하가가 그리려고 점을 찍어도 팔이 아파 다 못 찍을 정도로 그렇게 꽃이 많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에 우리 한 나무의 벚꽃에 꽃이 몇 송이나 필까요? 헤아릴 수 없이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듯 방불하지만은 그 사라의 태를 여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한 힘을 얻어서 그 후손이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건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간단하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 차려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취하고 이러면 시골에 한번 가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차렸다. 그렇게 다 차렸으니 먹고 가라. 요새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다 차렸으니 먹고 가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었으니 누리라. 다 이루었으니 누리라. 밥 한 끼 해주도 그렇게 감사한데 어머니가 우리 맞을 거 맞아주시고 내가 찔릴 거 찔려주시고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나는 못이 박혀야 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박힌 거예요. 내일 나는 채찍에 맞아야 돼.
주님이 그걸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재판을 받아도 수천만 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 4대 아가페,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최고 못된 사람들 4명 앞에 아무 죄도 없고 흠없는 주님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주님이 이루신 것은 현실입니다. 막연한 소설이 아닙니다. 내가 당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불러야 되죠. 그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듯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못 박힐 거 주님 박히시고, 내가 상할 거 주님 상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내가 가서 퇴장을 100대 맞는다면 오늘 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일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그 퇴장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퇴장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뭘 다 이룬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전도사 목사가 되가 꼭 교회를 해서 꼭 많이 뭘 해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공부하다가 주님이 데려가도 다 이룬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다 이루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신 가운데서 나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꼭 내가 생각하는 무슨 구현을 하고 내가 막 생각하는 뭔가 막 거창하게 남에게 드러나고 그게 없어도,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어도 그냥 어느 구석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며 살아도 그것도 다 이루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뭔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크게 뭘 해서 주위에 큰 일을 해서 그 사람은 인생에 뭔가 다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서 못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룬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는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도 다 이룬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는 많이 사용하고 나는 왜 이런 일로 사용하나, 그렇게 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내가 이렇게 많이 뭐 말씀 준비해서 이거 어디 써먹을 거, 내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가만히 보니까 전부 걱정하는 것은 내일이에요. 그리고 전부 걱정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으면 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면 내가 구렁텅이에 있든 감옥에 있든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도록 노력해야지. 우리가 보세요. 겨울나무 보세요. 겨울나무에 보면 지금 뭐 썩어서 뭐 아무 쓸모도 없는, 봄에 되면 다 꽃이 피잖아요. 생명 앞에 기다려주고, 생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틀 전 사흘 전에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그러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세상에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한 말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만 한번 봅시다. 꼭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이거 구절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벌써 부어지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주님도 보면 다 이루었다 2번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피를 쏟고 물을 쏟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완전히 짜서 그냥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것이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이루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나 들으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는 공고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나 우리 십자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아버지여 목마른 가운데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항상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여 산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것도 은혜요. 또 주님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요. 그런 아버지여 전제와 같이 벌써 구원받아 내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